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해 먹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를 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입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신앙생활은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변화를 요구하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고 변화되기 싫어서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아예 거부하고 변화시키려는 이 주체하고 오히려 싸우는 거죠. 그럼 갈등이 일어나겠죠.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자라남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멈춰 있겠죠.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첫 번째는 생각이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도 변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삶도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은 제가 새벽에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주일까지 이어하기가 싫었는데 압도적으로 이 본문을 설교하라고 하셔서 왜 그럴까 했는데 아침에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그 이유를 깨닫고 가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6장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모여 120명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3,000명, 5,000명 막 복음을 전하고 미문 앞에,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도 걷게 하고 계속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은 감옥에도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성령의 일하심으로 풀어주시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서로 돌아보고 자기 집도 팔고 땅도 팔아 서로 돌아보아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안으로는 성도들이 몰려온 것이죠.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대요. 그래서 이때는 성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제자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이 이런 말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제자. 근데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도를 듣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교회를 다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숫자가 더 많아졌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늘 여러분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교회 갈등이 생깁니다. 아마 출석 인원 8,0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에 3,000명이 돌아왔고 두 번째 5,000명이 돌아왔으니까 어른만 8,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8,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이때에 갈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인가?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로마 통치 구역 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죠. 잃은 자들. 근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완전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는 얘기해 드렸죠. 이스라엘, 이 야곱, 요셉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온 사람들. 그때부터 쭉 내려온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들의 갈등이 뭐냐? 구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제. 구제는 뭐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돌보는 거.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을 터인데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 돕는 일에 여러분 재미를 본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다른 일을 안 하고 매일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만 빠져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그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런데 이게 교회 갈등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도 매일 도움받으러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죠? 교회의 기능은 6가지죠.
첫 번째 예배, 그 다음에 교육, 친교, 그 다음에 봉사, 선교, 관리, 골고루 해야 됩니다. 균형을. 그런데 이분들은 예배도 안 드려. 다른 거 봉사 하나도 안 해요. 교육도 안 받아. 오직 매일 구제하는 일에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가 무섭냐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구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거 두려운 분들 있죠. 혹시 우리 아내가 교회에 빠지는 거 아닐까? 교회에 빠지지 마십시오. 빠지지 말고 오란 얘기가 아니라 그 신천지 같은 데 빠지죠. 이단에 빠지고 빠뜨려 버립니다. 못 나오게. 그게 안 된다는, 그럼 뭐예요? 광신도가 되는 것이죠. 혹시 금요기도에 갔다가 광신도 되는 거 아닐까? 혹시 선교 쫓아갔다가 광신도 되는,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편협하게 만드니까. 교회란 원래 그런 곳이 아니고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균형 잡혀야 되거든요. 애들도 학교를 보내는데 애들이 한 과목만 잘해요. 그럼 예전엔 혹시 그럴 때 대학 가는 때가 있었지만 한 과목만 해선 대학 절대 못 가죠. 국영수 골고루 잘해야죠. 나중에 대학 가서도 분명히 골고루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다 보고 뽑잖아요. 옛날에 한 과목만 잘해서 뽑았더니 애들이 학교 와서 공부를 못 따라가는 바보가 된 거죠. 골고루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에 빠졌더라.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뭐에 빠져 있습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오는데 사람에게 빠져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사역, 일에 빠져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에만 빠져 있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구제에 빠졌대요. 나눠주고 너무 행복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기쁘죠? 내가 산 보람도 있고 막. 그랬더니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하더래요. 원망,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갈등.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신앙 이렇게 바라볼 때 늘 균형 잡힌 신앙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분이 이쪽으로 너무 치우쳤다. 너무 빠진 거 아닌가. 그럼 빼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빼면은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돌아보셔야 돼요. 내 신앙은 뭐에 빠져 있나.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균형 잡혀야 돼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걸 보는 거죠. 교회의 문제가 뭔가, 처음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좋은 일 하는데 너무 여러분 쏠리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터도 이와 같습니다. 가정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애들이 균형 잡히게 크고 있나? 우리 애들이 여기에 빠져 있네. 너무 게임에 빠지네. 너무 친구들 사람에 빠지네. 너무 또 공부에만 빠져요. 그것도 안 좋죠. 여러분들이 이런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일도 그래요. 일터에서도. 저 친구 일은 잘하는데 관계가 안 되네. 저 친구는 관계만 하고 실력이 안 되네. 이런 걸 보셔야죠. 12사도들이 함께 모여 제자들을 불렀답니다. 성도들을. 그리고는 이거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 정리하는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나잖아요. 오래된 교회에 젊은 목회자가 와갖고 딱 봤더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치우쳤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나이 많은 이 장로님들이 모든 걸 다 하시네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면 몇 가정이 다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쫓겨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를 얘기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 여러분들도 이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싸움이 날까봐 용기를 못 내요. 얘기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죠. 직장도 그래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하고 싸움이 날 텐데.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직장이 무너지는 거죠. 애들도 그래요. 내 새끼인데 결혼을 했어. 배우자들을 데리고 오네. 내가 이거 얘기할 수 있나?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성령께서 이 교회를 살피시니까 여러분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 빠져 있고 뭐가 부족한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왜 몰랐을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왜 원망만 했을까? 왜 그럴까요? 헬라파 사람들이 못돼 갖고 자기네가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 수준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믿음에서는 그 일이 가장 은혜롭고,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은 신급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의 레벨이 있는 거죠. 클래스가. 이 부분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직장에 왔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부장 주지 않잖아요. 인턴부터 하고 좀 파악하면 대리하고 그 다음에 한 부서를 맡을 수 있는 팀장 되려면 오래 걸릴걸요.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팀들을 또 관리하는 그 위에 더 큰 여러분 자리에 간다는 거 상무쯤 되면 여러분 뭐 웬만하면 전체를 보는 거죠. 믿음 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인들 입장에선 어려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더 자라나지 못하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더 자라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12사도가 보는 거죠. 그래서 징계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는 열심인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늘 믿음 자라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가 문제인지 딱 정리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구절을 뭘로 본 거예요? 접대. 사람을 만나는 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빨리 저 사람 만나줘야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정리를 하는 거죠. 교회에는 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도 행정이 있어요. 그 행정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어드미니스트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목회를 돕는 거예요. 그게 행정의 여러분 원어예요. 이제는 행정이 필요한 세월이 온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행정이란 뭐냐 한마디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통정리라는 거예요. 교통정리. 이런저런 문제가 동시에 많이 생겼을 때 여러분 자동차들 신호등이 꺼지면 길거리에 차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교통순경이 나와서 경찰이 나와갖고 이렇게 수신호로 해서 교통정리해 주잖아요. 빨리빨리 빠질 수 있게. 행정은 이거예요. 교통정리 잘하는 거. 그래서 사고 나지 않게 하는 거. 사고가 갈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눕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행정의 능력을 주세요.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교통정리 잘 되어 사고 나지 않게. 근데 여러분,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길만 보잖아요. 우기는 거죠. 차 밖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거지. 교통정리는 차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이나 어떤 곳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교통정리 못합니다. 왜? 내 것만 보이니까. 밖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늘 밖에서. 그래서 메타인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12사도가 이걸 딱 정리하는데 질서를 세우는 게 교통정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사람을 돌보는 거. 이게 질서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럼 물어요. 저 사람도 돌봐야죠. 되게 중요해요. 그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엔 좀 들어오라고. 그래서 밥하러 오시는 분들은 밥이 중요하니까 밥이 타요. 예배 끝나면 밥 먹어야 되니까 이거 해놔야 돼요. 예배는 안 드려요. 밥만 10년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은 안 들어가고. 어떤 분은 다른 일 하는데 자기는 그래서 예배 못 들어온대요. 찬양단인데 찬양 준비하는 일에 악보도 복사해야 되고 끝나면 연습도 해야 되고 그 예배는 정작 안 드려. 말씀을 안 듣는 거죠. 본인들은 그게 다 중요하대요.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질서를 세워주는 거. 저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요즘 들어가고 있나? 그럼 다른 거 내려놔야죠. 그거 안 중요해. 알았어. 사람 들 만나. 안 먹으면 되지.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교통정리. 여러분 삶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통정리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거 다른 사람들을 세우자는 거죠. 그 중에 7명을 세우재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세우고 났더니 이들이 집사가 된 거죠. 그래서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7사람 이름을.
그 지도, 이미지. 이게 일곱 집사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제가 맨날 말씀하고 관계된 이미지를 넣어드려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이 생각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7명을 뽑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뽑을 7명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뽑을 7명이 없으면 갈등은 계속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7명을 뽑은 이유가 사도들이 생각할 때 7명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면 될 것 같아. 아니면은 7이라는 어떤 기준을 따로 정했겠죠. 섹션을 7명으로 나눠야 되는. 그런데 이 교회는 감사하게 7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7명이 없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이에 자라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을 택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몇 년도에 등록했냐? 오래 다녔냐? 그 다음에 어떤 집안이냐? 혈통이냐? 이런 걸 보지 않고 첫 번째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 충만. 왜 그럴까?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요.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7명을 뽑는데 사도의 수준은 아니죠. 여러 가지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맡겨놔야 돼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으니까 사도들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따로 얘기를 안 해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도 안에서도 우리 교회도 성령 받으신 분이 있으면요. 어떤 땐 저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마음을 주시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고 여러분 경험과 지식으로 하면 반드시 딴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맡은 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럼 성령 받죠?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반주도 같은 성령으로 하면 오늘 목사님이 이래서 이 곡을 선곡했구나. 이 부분에서 은혜가 되네. 내가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떡을 나눠드리잖아요. 그럼 성령 받고 나눠드리면 어떻게 돼요? 애통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돼야죠. 그 모든 조건은 사람을 세울 때 조건이 성령이에요. 한 영. 두 번째는 지혜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우선순위죠. 이 집은 좀 늦게 줘도 돼. 이 집이 더 급해. 똑같은 물질이 있어요. 100만 원이.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이 집은 수술비가 급해. 이 집은 좀 나중에 줘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서운하지 않게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 성령 그 다음 지혜. 그 다음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저 사람을 보냈더니 나 이 사람은 싫습니다. 나 예전에 이 사람 학을 띱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보내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3가지를 늘 준비하세요. 성령 충만, 지혜, 칭찬받는 사람. 나중에 요즘 정치 보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중에 장관 될 줄 알았는데 대통령 될 줄 알았으면 옛날에 그런 말 안 했죠. 근데 검증 들어가니까 저런 말을 했어?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늘 성령, 지혜,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뭐예요? 다 뛰어 넘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욕심이 많아서 자기네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가 되었는데도 기도와 말씀 사역 외에는 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다 넘겨줘. 이게 좋은 교회죠. 여러분 저가 목회하는데 제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말씀 사역이죠.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왜 안 넘겨주세요? 성령, 지혜, 칭찬받는 분들이 안 되셔서 그런 거예요. 이걸 넘겨주면 저하고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럼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인 거죠. 넘겨줄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넘겨줄 수 있는 분도 있고. 근데 성령께서 오늘 주신 방법은 뭐예요? 넘겨줘. 사도들도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불안한데 성령을 믿을 때 넘겨줄 수 있는 거죠. 저분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 아이가 넘겨줄 수 있다. 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이 저 사람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네가 이 일 맡아라 하고 떼어서 넘겨주신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감옥에 가도 종으로 팔려가도 성령 충만, 지혜, 칭찬받는 사람이 되니까 다 맡겨요. 여러분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기도와 말씀 사역 빼고 다 맡기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는 맡겨야 되고 성도는 받아야 되죠. 자, 여기서 한번 고민해야 될 거. 여러분 7명만 뽑았다는 거예요. 7명은 받을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부르셔서 이것 좀 맡아주세요. 그럼 여러분 맡으시겠어요? 안 맡으시겠어요? 답은 정해져 있을걸요? 저 그런 거 맡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예배만 오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배만 오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구제받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늘 필요한 것만 받아가는 사람. 교회를 늘 필요한 거 받으러 오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뭐예요? 받으러만 오지 말고 주는 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자. 그 7지사가 주는 자인 거죠. 주는 자. 그래서 구제는 니들이 정리해. 뭘 줄지를. 근데 주다가 필요하면 본인들 재정도 들어가야죠. 필요하면 자기 시간도 띄어야죠. 사람 돌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돌봄을 받는 나는 나만 돌봐준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교 애들 우리 땐 70명이었잖아요. 한 명씩 상담하는데 몇 달 걸렸습니다. 그 애들 다 글을 써줘갖고 평가 써주고 잘 써줘야 대학 가니까 선생님들 죽어나죠. 그런데 애들은 내 것만 생각하죠. 내 것만. 그래서 선생님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돌보려면요. 희생이 필요해요. 내 물질과 시간과 심지어는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예수님 닮지 않으면 이거 못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을 통해 새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갈등 문제를 주신 이유는 이제 너희가 받는 일만 하지 말고 주는 자도 세우라는 것이죠. 이런 똑같은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출애굽기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머리에 꼭 외우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과 그 다음 뭐예요? 말씀을 받는 거죠. 십계명. 출애굽기 19장이. 근데 18장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장 앞에 18장. 모세가 장인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러 갑니다. 이드로를. 그리고는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가려다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못 데리고 가게 하셨죠. 그런데 이드로가 와서 모세를 보니까 맨날 지쳐 있어요. 시간도 없고. 그 이드로가 묻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드냐? 그랬더니 이드로가 모세가 재판하느라고 너무 힘들다고.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묻으려고 내게 나오므로 내가 하루 종일 앉아 재판하나이다. 그래서 팔에 기력도 없고 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얘기해요. 내 말을 들으라. 18장 19절.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기준만 정해주라는 거예요. 기준.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 갈 길을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우냐면 사람들 위해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그들로 일을 돌보게 하고 너는 중요한 재판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끌고 가는데 모세가 벌써 지쳤어요. 혼자 못할 것 같아요. 아예 시내산을 못 가는 거죠. 이드로가 와가지고 야, 왜 그렇게 어렵게 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1000명을 맡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1000부장을 맡기고 저 사람은 그릇이 100명밖에 안 돼. 그럼 100부장을 맡기고 저 사람은 50명이야. 그럼 50부장을 맡기고 10명밖에 안 되네. 그럼 10부장을 맡기라고. 그럼 50부장 밑에는 10부장이 5명 있겠죠. 100부장 밑에는 50부장이 2명 있겠고 뭐가 나와요? 조직이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랬더니 잘 돌아가요. 싸움이 없어요. 재판이 아주 순조로워요. 그랬더니 끌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여러분 힘으로 못 갑니다. 제가 여러분 다 끌고 못 가고 여러분도 여러분 식구들 가정 다 못 끌고 가요. 왜? 역할을 나누라는 거죠. 믿음대로. 다 무시하지 말고 믿음, 저 사람은 10부장짜리야, 50부장짜리야.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맡을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우, 저는 왜 10부장 시켜요? 1000부장 시키지. 근데 10부장 맡은 사람이, 아, 맞아요. 저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맡아주는 거죠. 1000부장 맡은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10부장인데 왜 나는 1000명이나 맡기냐고. 그게 아니라 1000부장을 감당해 주는 거죠. 아무리 계획을 세워 맡기려고 그래도 맡을 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맡을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맡을 자.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야, 이제 구제에 빠지지 말고, 받는 일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맡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맡는 자. 7, 택한 자, 집사처럼. 하나님, 저에게 뭐 맡기실 거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사도들을 도와주는 일이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안 맡아주니까 사도들이 지쳐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을 준비할 시간도 없으니까 사도들이 나타났는데 기도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야, 이상해. 우리 목사님이 옛날엔 기도하면 막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 목사님 요즘 기도가 영 아닌데 맨날 지쳐있고 말씀도 이상해. 옛날에는 막 감동이 있었는데 말씀이 영감이 없네. 어떻게 결국은 교회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본질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랬더니 기도를 더 뜨겁게 하네요. 미안해가지고 맡긴 것이 미안해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주고 그랬더니 막 능력이 나타나요. 아, 설교가 더 좋아졌네요. 그들을 사모하면서. 그랬더니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대요. 그랬더니 제자 돼야지 하는 사람들이 더 부흥한 거죠. 서울에 가면 왕성교회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름 갖고 왔겠죠. 근데 여러분이 맡아주셔야 모세를 도와주는 거고, 그걸 맡아주는 게 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거꾸로 와서 제가 하나님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기억해요. 성함이 성나경 선생님인데 성씨. 그 이후에 본 성씨는 성시경인데 성나경 선생님이 항상 이 곤색 양복만 입고 왔어요. 나이가 중하셨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너네 오해하지 마. 선생님이 똑같은 양복이 6벌이야. 그래서 곤색만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반장을 뽑아요. 근데 반장만 뽑지 않고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도와줄 사람. 칠판 지우고 쉬는 시간마다 이거 칠판 털고 올 사람. 그때는 여러분 우리 분필로 썼잖아요. 먼지 많이 납니다. 밖에 나가면 이거 터는 데도 있었어요. 그럼 온몸이 하얘져. 근데 성령의 감동이 막.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손을 버쩍 들었죠. 칠판 지울 사람에서. 그랬더니 선생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키도 작은데 맨날 이거 지우는 거야. 그리고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럼 저는 그거 하루 학교 다녔어요. 공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선생님이 도와줄 사람 할 때 그 이후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 좀 도와줄 사람, 그럼 손 드실 분 있으세요? 근데 그 손을 듣는 순간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내 물질도 드려야 돼. 어떨 땐 내 건강, 내 생명도 들어야 돼. 그걸 맡아주겠냐는 거죠. 네가 그 일을 맡아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 같아. 여러분,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 데 힘써야 되는데 칠판 지우는 일에 힘써갖고 선생님이 공부를 못 가르쳐. 근데 그것만 도와드렸더니 선생님이 공부를 더 가르쳐 주셔. 이런 거죠, 여러분. 집에 애들을 기르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이 다 컸어. 근데 엄마 아빠가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되는데
맨날 빨래하고 집 청소하느라.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 설거지는 내가 해놓을게. 아이 엄마 빨래도 내가 해놓고 집도 어느 정도 청소해놓을게. 엄마 힘들지? 엄마 일에 힘써. 그랬더니 엄마가 나가서 일도 잘하고 아빠가 돈도 잘 벌어. 근데 집에 들어왔더니 설거지는 산처럼 쌓여있고 빨래는 안 해서 막 엄마가 그거 하다가 밤에 쓰러지다가 뇌출혈이 와. 망하는 집인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교통정리를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하는 사람들. 교통정리를 늘 엄마 아빠가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애들이 성숙하면요, 지들이 교통정리한다고요. 엄마 아빠가 얘기 안 해도 내가 이거 해야지. 그래야 엄마 아빠가 그 일을 더 잘하지.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라는 걸 아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7명뿐이었다는 거예요. 7명뿐. 누가 이 일 감당해 줄래? 저희가 감당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잘 배워 여러분 가정의 삶에 적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한 명을 샘플로 들었는데 도대체 집사는 어떤 능력을 가졌나? 어떤 사람인가? 하더니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대요. 집사인데 기적과 표적을 행한대요. 회당에 가거나 공회에 가서 그들하고 변론하고 말씀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구주라는 걸 선포했다는 거죠. 거의 사도급입니다. 이 정도 돼야 집사가 되는구나. 그냥 교회를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쓰임 받으려면 이 정도 달아나야 되는구나. 스데반처럼 나중에 생명 걸 수 있는 원수들 공회 앞에 섰더니 어떻게 돼요? 얼굴에 빛이 났대요. 후광이 막 이 정도 될 수 있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도와드리고 싶어요. 공회에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길거리에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힘을 주세요. 이런 마음.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나갔는데 교회가 작아도 걱정이지만 부흥해도 걱정입니다. 작은 교회는요, 봉사할 분이 별로 없죠. 새 가족이 많이 와요. 애들도 오고. 애들이 오면 뭐하나? 교사가 없는데. 그럼 애들이 또 가요. 그럼 절망해요. 우리 교회는 안 되나 보다. 목사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여동생도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와서 이화여고 선생님이었어요. 사위도 중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남편도 피아노를 잘 쳐요. 선생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안 합니다. 교회 일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잘못하면 목사님하고 충돌이 납니다. 우린 또 친척이라. 안 하겠대요. 알았다고. 그 누나도 있는데 대기업 다니는 이사였어요. 안 하겠대요. 죽어도 안 하겠대. 애들은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래 놓고 우리 교회는 안 된대요. 그런데 교회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찬양단 하는 목사님에게, 전도사님 친구에게 우리 교회 와갖고 교회 이전 찬양 집회를 해달라고. 그 찬양 집회 할 때 어르신 2-3명이 왔어요. 구경하러.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50명을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교회는 수색 쪽에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수색에서 일산 화정 가는 그 사이에, 그때 논이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전원주택, 전원교회를 다니셨는데 개발이 되면서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 사는 분들은 일산으로 가기로 하시고 서울 쪽에 오는 분들은 서울로 오게 하시는데 이분들이 그 50명의 대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와갖고 집회를 보고 이 교회가 감동이 있다. 50명이 온 거죠. 그랬더니 먼저 있던 교인들을 이분들이 덮어버렸어요. 이분들은 나이도 많고 연륜도 있고 다 할 줄 알아. 그래서 먼저 있는 교인들이 새가족이 되고 이분들이 교회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충성하는 분들이었어요.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봉고차를 가지셨는데 안산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안양에서.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인데
그럼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오셔서 교회에서 계시다가 저녁에 가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맡을 건가? 처음에는 목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데려다 주셨다고요. 그랬더니 다녀오시니까 새벽 예배를 못하. 그 다음에 계속 하더니 막 타이어에 쓰러져. 누가 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걸 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태워다 주시고 오고 가시는 일을.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이 좋아지셔. 더 부흥해. 이런 거죠, 여러분. 맡아줄 수 있겠는가? 그 일을. 네가 그거 맡아주면 내가 일할게. 하나님이 일할게. 그 얘기예요.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왜 하라 그러시는지 제가 아침에 깨달았어요. 우리 경북으로 이사가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만나서 많은 회복을 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많은 일들, 교회 꽃은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셔. 그런데 갑자기 언니, 형제들이 많은데 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형부도 아프셔. 이렇게 묻죠, 대부분 그러면. 자식들이 돌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근데 허리도 아프시고 하여튼 이제 누군가 돌봐야 되는 거죠. 근데 형제들끼리 얘기하다가 결론은 조건이 네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퇴직하고 애들도 다 길러놓고. 그래서 여기서 경북으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그러다 이제는 도저히 못 일어나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자기가 가야 되는 여러 상황과 이런 거가 우시더라고.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난 더 예배하고 싶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매일 받지만 말고 네가 가서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엄마 같으셨대요. 그래서 이걸 결정하고 났더니 집이 빨리 나갔네.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집사님이 이 마음 갖고 가면 좋겠어요. 이거 누가 맡을래? 그러면 형제 중에 누가 맡을래? 예, 하나님 제가 맡을게요. 성령 부어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네가 그거 맡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게. 야, 내가 하나님인데 그것까지 하랴. 그거 네가 맡아주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게. 이런 거죠. 제가 11시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 마음 받고 가면 좋겠어요. 왜 나예요? 왜 하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선택하셨어. 네가 맡아주면 좋겠어. 그럼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실 거야. 세월이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늘 받으라고만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맡으라고도 얘기하세요. 누가 이거 맡아줄 사람? 네가 맡으면 내가 해줄게,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 7명 때문에. 이 7명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맡으면 너희 가정에 내가 하나님 일 해줄게.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지. 이 마음 갖고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떡을 하시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마음 받고 하나님 제가 맡을게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얼굴에서 천사같이 빛이 나고 광채도 나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건 변화되는 거예요.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의 일을 맡는 자로 변화되는 거죠. 세월 가면 하나님, 제가 내 머릿속에서 생각도 않은 일까지 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청년 다닐 때 저 이런 사람 될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 소망하는 것, 하나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내 생명 주님께. 이 집사가 나중엔 어디까지 가요? 이거 열심히 구제 맡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더 큰 거 맡길게. 스데반에게 너한테 더 큰 거 맡길게. 그 7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 제가 그것까지 맡고 싶어요. 첫 순교의 영광을 제가 감당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게 본질을 붙잡는 믿음인 거죠. 교회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본질을 붙잡고 나머지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는 믿음의 수준이 10부장, 100부장, 50부장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맡아주면 본질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기까지 자라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살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런 일 주셨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안 맡았으면 생각해 보세요. 맡을 자가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엄마 안 한대. 엄마 가출해. 아무도 아빠 안 한대. 애들 고아되죠.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데 나 목사 안 할래? 나 너무 힘들어. 맨날 놀러 다녀. 그럼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맡으라고 하신 거구나. 하나님 제가 이거 맡을 터이니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전 여기까지밖에 못 맡아요. 나머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워주실 거예요. 뭐요? 점점 왕성하게 하시고 저 교회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 가정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가정이 살아날 겁니다. 사역도 살아나고 이런 일들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6장의 은혜가 임하시는 가정과 인생, 삶, 특별히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이거 맡아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구하시고 하나님 날 고르셨구나. 이거 맡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처음에 나누고 구제하는 일이 기뻤죠. 근데 그 일에 빠졌습니다.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이거 어떻게 정리하나?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행정으로 교통정리합니다. 그래서 7을 세웁니다. 성령 충만, 지혜 있는 자, 칭찬받는 자를. 그리고 너희들이 이거 맡아라. 이거 뛰어가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오로지 이 일에 힘쓸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맡았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왕성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세요. 매일 받으려고만 오지 말고 하나님 내가 맡을 거 없을까요? 물으실 때 손 들고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는 일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가 아니라 네가 맡아줘서 고마워. 감사해. 이제부터 나머지 일은 내가 할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 특별히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